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다시 순종의 힘을 만든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다시 순종의 힘을 만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맡았으나 이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했던 그 율법주의 유대 공동체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그 예언되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길을 여셨고,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하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위에 강림하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된 이 초기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교회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새 언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각 사건들을 통해 그 새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배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할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단지 어떤 교회 일을 분배해서 성도들은 교회 일만 하고 교육자들은 말씀과 기도 전도에만 힘쏟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결국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처리해서 더더욱 주님이 주신 사명에 모든 교회와 성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도 온 교회가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온 성도의 삶이 전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고, 목숨을 건 도전을 해야 될 정도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렇게 바른 방향을 제시받고도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한테 각인시켰는데, 초대교회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근데 그게 잘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유지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심각한 박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교회가, 성도가 진정으로 증인된 삶, 그러니까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폭제 같은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의 큰 아픔이에요. 이게 순교라는 게 참 아픔이었지만, 이 사건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답게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뽑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는 전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대로 살다 보니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증인의 삶, 이 전도의 삶이 이 성도의 목숨을 걸 만큼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른 증인으로, 전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살펴야 됩니다. 이 스데반의 전도는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알게 하는 핵심적인 설교였었는데요. 만약에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여기 스데반처럼 이렇게 된다고 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전도의 일로 나중에 보면 그 교회를 막 박해했던 그 아주 중요했던 사람 사울이, 그 사람이 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이 중요한 씨앗이 뿌려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될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또한 이 전도의 순종이 씨앗이 되어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 뿌려진 씨앗 속에서 또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이 생명나는 생명을 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본질적 사명, 그 본질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그렇게 뿌려졌을 때 그 당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가해자 같았으나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 온 세계 속에 이 교회의 온전한 이 역할, 이 선교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3차 전도여행,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그 횡포 때문에 결국 잡혀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을 때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기억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스데반이 그때 이제 했던 설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자세히 적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이걸 다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그걸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거기에 그를 죽이려고 가 있었지만 무조건 죽여자 이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잘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 설교를 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하는 설교를 듣다 말고 마음에 찔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뭐 방해하느라고 못 들었을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죠. 이 청년은 그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그걸 믿든 못 믿든 간에 그 핵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심겨졌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실 때 그가 이제 변화되고 그래서 이 과정 모든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던 것이죠. 그 스데반이 어쨌든 그래서 설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를 분명하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쫙 전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런 설교가 그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 강해했던 그 설교인 거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설교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또 사도 베드로나 나중에 이제 선교의 선봉장이로 섰던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했던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시작과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설교. 그래서 그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그 설교가 바로 뭐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뭐 설교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의 증언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설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알게 하는 그런 설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보면 뭐 성경 한 구절 뽑아놓고 읽어준 다음에 뻥튀기 하는 설교, 물타기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다 파악하고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성경 4,000년의 역사 내용을 구약의 모든 역사,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이 외침들을 압축해서 이 역사의 증거를 통해 보여주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실, 그 의도를 확 드러내서 알리는 그런 설교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교회에서 열심이지만 종교놀이에 빠져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 세상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성도들의 삶의 이 종교적 태도가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악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회개케 하는 설교였던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의 이 설교의 내용을 좀 잘 반복해서 읽고,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듯이 이 성경을 창조로부터 이게 꾸준히 이게 잘 살펴서 우리가 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죠. 그럴 때 이 성경과 역사를 잘 증거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마음을 전하고 외치는 증인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의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결국에는 양심에 찔렸던 사람들이 격분해서 이제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죠.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설교 끝에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스데반의 경우처럼 그를 향해 이제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던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근거로 볼 때 성도가 말씀 바르게 받는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종교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인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증인된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었거나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고 바르게 돌이킵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 상태인지 잘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바라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진심을, 하나님의 이 의도를 외치고 전하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는 믿음의 길에 우리도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은 외면하면서 열심히 그냥 종교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생명의 도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이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부활 이전의 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하는 이것으로 내가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뭐 능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잘못된 부담으로 전하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여 움츠려들고 그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던 베드로를 또한 생각해서 내가 전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반응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게 나를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상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욕을 하고 공격하며 돌이 날라오는 현상이든 그 현상은 더 이상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 깊게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 자유주의를 가진 그 인간이 스스로 결단해 나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공격하고 덤벼드는 것은 너무도 큰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심과 일하심에 대한 이 약속, 이거를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만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생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또다시 담대히 순종하게 되는, 더 담대히 순종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상호작용,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전도인, 증인된 삶,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인 상호작용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두려워 말고 전하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에게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야 될 때 두려워 입을 다물고 그런 만남을 일부러 회피하며 자꾸 세상의 이야기로 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고 방해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하였는데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외면하고 귀를 막으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내 안에 들리는 이 음성 외면하지 않고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 역사를 볼 때, 그 기적을 볼 때 다시 순종에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거룩한 그 이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